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녔었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좋은 추억보다는 막 이렇게 악몽을 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악몽을 꾸는데요. 그 악몽 중에 옛날 학창시대에 관련된 악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학창시대 별로 그렇게 즐겁게 보내지 못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글쎄 그렇게 문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나름 모범 학생이었고요. 그런데도 그 학교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이렇게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들으니까 한국 분 중에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받은 분이 계셔서 신문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분도 한국 시스템이 잘 맞지 않아서 자퇴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학교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시험 봐서 공부해가지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시험 봐서 대학에 갔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위안이 됐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을 돌아보면서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추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학생부로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특별히 담당하셨던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었던 분이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셔가지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 토요일 날 학생 모임을 가졌는데 그 고등학생들 데리고 한 3시간가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일단 알았고 또 그게 꼭 의무감이나 또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하셨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참 좋았다. 학교 학창시절은 조금 그런데 참 기도하는 것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됐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때도 기도하면서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간 낸다는 것 자체가 한국 학창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고요. 또 기도하는 것이 사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생각을 갖지만 참 기도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습니다. 한국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그 미국 신학교에서도 저를 만나면 교수나 학생들이나 그 기도를 하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던 또 질문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도하는 성도 또 기도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또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좋은 전통과 유산은 물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서 우리 개인 성도들도 그렇고요.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이 14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만 남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했으니까 앉아서 손잡고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죠. 또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늘 9절뿐만 아니라 또 약속하신 실제 성령을 받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도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도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요. 오늘 구절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을 합심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보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이제 앞뒤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떤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데 갔던 그 성도들이 모인 장소에 갔더니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 아까 읽은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아마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기도하던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좋은 점을 당연히 배워야 되겠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이 21세기에 우리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로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이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 쫓아내면서 그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뭐 옛날의 성전은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는 같다고 본다면 역시 기도하는 집으로 오늘날도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요즘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오래 저의 표어처럼 삼고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 좀 더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나누어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그 14절 본문의 말씀 아까 봤습니다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사실 그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They all join together 그랬습니다. 그래서 constantly in prayer 그랬는데요. 거기 보면 join together,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골방에서 또 나를 위해서 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뭐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합심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어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나오셨을 때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아직은 뭐 팬데믹이 다 끝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시간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따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갖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더 그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되던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같은 제목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야고보서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혼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합해서 같이 혼자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그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방에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 기도의 제목을 성도들에게 아뢰고 함께 또 합심해서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같은 제목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함께 모여서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럴 때 팔이 힘드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도왔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로 기도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호소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떨어져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정말 모여서 같이 한 목소리로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NIV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데 그냥 한 번 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변화가 없네? 그리고 끝낸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계속 이 우리말의 성경 오로지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제 아까 변태 계속적으로 기도를 계속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한번 무슨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당연히 하는 어떤 형식으로 한번 툭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중단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 그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그런 이야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겠다는 얘기죠.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특별히 비유할 때 호흡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비유를 하고요. 근데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죠. 제가 언제 최근에 TV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6분인가 참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온 이유는 오래 참아서 6분을 참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물속에 들어가면 그 정도 못 참는다고 합니다. 좀 오래 참아야 한 2분 정도 참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TV에 나왔던 그 여자분인데 이 숨 참는데 6분을 참더라고요. 6분 이상을 참더라고요. 참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30초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있으면은. 예.
근데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암만 오래 참아도 6분 넘어가니까 못 참더라고요. 숨을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는 것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숨을 안 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예. 물론 몸은 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숨을 내가 지금 쉬었다고 조금 있다가 안 쉬면 죽잖아요. 숨은 계속 쉬어야죠. 계속.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무슨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막 기도해요.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주셨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한 이틀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던 성도들처럼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비유를 말씀하시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예. 기도하는데 한 번 했고, 이거 뭐 별 변화 없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항상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뭐 주일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 기도하고 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네? 그리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이루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도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도하는데 어떤 건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팍 들어주셔가지고 와 하나님 진짜 기도응답 참 빨리 해주시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되게 더딘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정하셔서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근데 그냥 한번 툭 해놓고 이거 우리 믿음의 사실 문제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본분인 것이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라킨이란 교수가 쓴 사도행전이란 책을 좀 봤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1858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풀튼 거리라는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풀튼 거리니까 풀튼이라는 그 스트리트 거리에 아마 모인 것 같은데요.
그 풀턴 거리에서 그 여섯 명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죠. 6명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6명이 시작했는데 6달,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뉴욕시에서 10,000명의 사업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로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달 만에 6명에서 10,000명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서 막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2년 만에 100만 명의 새신자들이 미국 교회에서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한국의 평양 대부흥을 얘기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평양 대부흥도 처음에는 그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서 몇백 명이 모이고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처럼 개인이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은, 그런 증거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확인하고 또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기도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A.W. 피터슨이라는 분은 연합기도 없이 시작된 부흥은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폐지되었는데도 계속된 부흥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가 부흥을 이루는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어려운 일도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런데요. 이제 남은 이 올해 반년 동안에 무엇을 할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당연한 본분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손을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올 한 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